오늘은 우리 금요일마다 모이는 웨슬리 영성 수련의 시작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모였죠. 이 금요일날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이 수업에 나오시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특별히 금요일에 수업이 이거밖에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신 것 같은데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수업이 50분 1시간 수업이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주일에 한 번 모이는 수업은 우리 그룹으로 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한 주간 동안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강권 생활에 함께 해나가는 그룹, 신앙의 여정을 함께 훈련해가는 그룹으로 모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오시는 지도 교수님들도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의 준비, 그리고 교회를 위한 소명을 발견하는 일을 위해서 멀리에서 이 수업을 위해서 열의와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의들과 여러분들이 훔쳐져서, 또 그리고 내가 왜 신학교에 왔지? 그 기본적인 그 처음 마음, 그리고 취지를 생각하시고 이 일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유익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수업, 신학을 공부하는 수업하고 조금 비교해서 설명드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이죠. 그죠?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리고 이 시간을 기점으로 매일 여러분이 경건 생활하는 것은 그런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누리면서 사는 일까지 가는 그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본 이 수업의 취지이고요. 굳이 영어로 말한다면 다른 신학 공부는 우리가 reading for information이라고 할 수 있죠. 지식을 많이 쌓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공부가 끝나는 건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공부가 나의 삶의 변화, reading for transformation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포메이션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만났던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다잡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홀로 가지 않고 우리 신앙의 동료들과 더불어, 선후배와 더불어, 선생님들과 더불어, 온 교회와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의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출발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학기의 여정이 주님 안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값지고 즐겁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웨슬리 영성 수련을 그 수업의 시작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작하는 일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셔서 복되고 값진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와, 내 강의에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보조자석까지 놓는 일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쪽에 자리가 있는데 좀 가능한 편안하시기를 바래요. 자, 우리 1학기 때는 웨슬리 영성 수련을 뭘 중심으로 했죠? 렉시오 디비나, 우리 수업 그룹 모임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했죠. 그리고 그 주제는 뭐였죠?
네? 정답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웨슬리 설교, 그죠? 웨슬리 설교. 예, 그래서 웨슬리 설교에 특별히 중요한 것, 웨슬리 설교를 웨슬리의 가르침 중에서 구원론 중심으로 설교를 살폈죠. 이 2학기 때는 웨슬리의 실천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한 학기를 훈련해 나갈 것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구조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웨슬리의 실천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마다 모여서 역시 같이 렉스 디비나를 이어가면서 한 주간 동안에 실천한 경험한 것을 나눔을 통해서 심화하는 그 두 가지 단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 교재는 웨슬리가 실천에 대한 가르침을 다 모아놨어요. 그 중에서 특히 감리교 초기 운동에 있어서의 우리 성찰의 기도에 대한 것을 모아놓고 그것을 우리 실제 수업 기간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영성집회 빼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빼고 13주 동안 쭉 돌아가면서 웨슬리의 성찰의 질문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내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것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는 우리들의 뭐라 그럴까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 교재가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보면 교재가 조금 이해가 돼요. 안 그러고 보면 이게 뭐 하라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단연간의 가르침 경험을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큰 줄기는 그렇다. 시간 구조로 하면 주중에 개인 성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소그룹 모임에서의 기도와 나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먼저 대략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의 경건의 훈련을 살고 그것을 성찰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매주 소그룹에 모일 때마다 렉스 디비나를 함께하고 기도를 함께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운행 가운데에서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성찰도 그냥 자연 이성의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 똑같은 거 보이죠? 일상의식만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방황 가려면 어떻게 되지? 몇 번 타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지? 그런 어리를 보통 쓰면서 우리 삶을 99% 이상을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세상 논리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죠? 다른 의식이 작동하죠. 침묵할 때.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안 보이는 게 보이죠. 평상시에 못 보는 거. 그때 그 친구 얘기가 그거였어? 라고 더 깊이 이해되는 순간이 있죠. 우리가 좀 차분해지면 좀 더 깊은 의식이 열리는 경우죠. 그걸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뭘 할 때는 아까 말한 그 자연이성으로만 세상에 공부하는 방식으로만 뭔가를 보는 게 아니고 더 은혜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세상의 관점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건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침묵기도도 가치가 있죠. 말로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맛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개인적인 훈련과 그리고 그것을 모임을 나눔을 통해서 깊어지는 소그룹의 원리, 속회의 원리 마찬가지인데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 중에 누가 지도자인지 잘 몰라요. 누가 영적으로 지도자인지.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그래도 바른 길을 가는데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그룹에, 우리 공동체 혹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신 사람이 누구인구나가 점점 드러나겠죠. 그러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이다. 소그룹은 그 원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지난 비 오는 때 집 돌아보다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좀 불편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주중에 여러분이 성찰하는 거 하나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는 거를 중심으로 된 하나.
이렇게 두 파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여러분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수업이다 보니까 평가 과제가 있어요. 뭐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웨슬리 목사님이 만년에 우리 감리교 영성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리한 가장 깊이 있는 책인데 이 책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독서 보고서를 내신 겁니다. 아, 예. 네. 아시겠죠? 제가 대신 하나는 빼드릴게요. 기말 페이퍼는 안 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수업을 패스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3번 이상 결석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건 어떻게 지도 교수님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죠? 우리 학칙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매주 여러분이 영적인 성찰을 한 에세이를 낸다. 여러분의 비밀을 다 공개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쓴 것 가운데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매주 내는 건가요? 네? 매주요? 매주.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실 때 간결하게 한 분단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성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내자. 그리고 마지막 과제는 이것에 대한 독서 보고서 두 편에 나눠서 내. 근데 여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그건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교재에 54페이지부터인가에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가볼게요. 자, 목표 아시죠? 우리 웨슬리 영성 수련의 목표 대학원 더우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감리교회 예비 목회자로서 웨슬리적 전통에 기초한 신앙과 성품 수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영성으로 우리가 폼되는 것, 그죠? 그 포메이션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영적 지도자로서 참된 목회자로 준비되도록 비전을 도출하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품을 도야하도록 돕는 데 있다. 여러분이 영성 형성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감리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어디에 가든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거기 두 가지죠. 소명을 확인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소명에 따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 감당으로 주신 은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 가운데 확신되겠죠. 그 일을 돕는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세 번째 이것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자들은 주중에 매일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지도교수들 중심으로 기도와 성경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책임적으로 이건 웨슬리의 방식이죠. 아까 소그룹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책임을 가지고 권고하는 mutual accountability 우리말로 상호 직고 제도 그러는데 accountability라는 말이에요. 서로 책임적으로 권면하는 일을 원리로 지지하고 영적 형성과 성숙을 추구한다. 이게 목표입니다. 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한다. 자, 그래서 수업 방식은 교재 아까 말씀드린 교재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교재를 중심으로 개인적 요거 여러분 뭐 이렇게 뭐 프린트된 거 아니면 PDF 버전으로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영성 수련을 하고 그리고 매 수업 시간에는 영성 수련의 경험을 서로 책임 있게 나눈다. 자,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소그룹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겁니다. 출석을 잘해야 되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밴드에 속해 밴드의 원리이기도 한데 비밀 엄수 아시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거기에서만 하고 밖에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내가 같은 밴드 요원이에요. 그래서 밴드 때 뮤추얼 어카운티빌리티가 막 나눴는데 하나 빼먹었어. 근데 길 가다가 그 밴드 요원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아까 그 얘기 못했는데 그렇게도 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거기에만 돌아.
우리 가톨릭 교회는 고해를 하죠. 우리는 고해를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뮤추얼 어카운트 가운데 성령의 운행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신앙을 공유했어요. 그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비밀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제가 목사들인데 아주 넌덜머리가 날 때가 있어. 내 일을 다 알아 원교인이. 무슨 내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데 뭐 그런 걸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관종이라 그러나. 그런데 하여튼 난 그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안 지켜지는 게 이거예요. 신방 갈 때도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고 그러다 보면 그 집의 아픈 사정을 점점점 그러다 보면 상처받아요. 요즘 그걸 2차 가해라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도들의 사정을 들었으면 기도하고 그분을 위로하고 공유해가고 그것을 교회로부터 그 아픔을 보호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신뢰가 쌓여요. 아시겠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그룹 간에 신뢰 그룹을 만들고 그래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지도의 원리이기도 한데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할 일은 한 주간 동안에 성찰하고 영성일지를 쓰는 거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뭐 정리 안 돼도 돼요. 그룹에 나와서 공유할 수 있을 만큼만 정리해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한 학기 동안에 독서 보고서를 내십니다. 아까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소고 그것을 내는데 두 번에 나눠서 내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큰 선심 썼어요 제가. 그래서 독서 보고서에 요 두 가지 꼭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결석하지 않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영성 일기, 개인 영성 수련하고 일기쓰기인데요. 이건 그냥 우리 감리교 영성 훈련의 틀입니다. 경건의 훈련, 웍스 오브 파이어트인가, 그죠? 그리고 웍스 오브 멀시, 자비의 훈련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굳이 뭐 신학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받죠?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봤죠. 영적인 단계에서 봤죠. 근데 그건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만 표현이 되죠. 이 둘은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자비의 훈련은 그것을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이웃 사랑의 단계.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우리 늘 하는 일이죠. 예배 출석 잘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런 일 기도하고 이런 일 가운데 겪는 일을 아까 말씀드린 13주 동안 웨슬리의 룰에 따라서 성찰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영성일지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자, 영성일지 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길게 썼는데 여러분 쓰시고 싶은 대로 여러분 스타일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만 아시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그것을 중에 공유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들의 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페이스메이킹을 해야 되니까 지도교수와 내가 하고 있다. 공동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정서를 중심으로 돌아본다. 감정을 중심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근대 학문의 방법론을 공부해가지고 뭔가 진리를 하려고 하면 감정은 냉정하게, 그죠? 그렇게 배웠죠. 안 그러면 오류가 생기죠. 내가 실험실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해보았는데 개구리를 불쌍하게 그리면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분리가 근대 학문의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 학문의 토대예요. 근데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냉정하게 엄밀하게 다가가나? 어때요? 객관적인 존재로 놓고 분석하나요?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았는데 객관적으로 분석을 합니까? 아니죠. 그때는 뭐가 중요하죠?
알면 더 사랑하게 되고, 그죠? 그때 아는 건 전과 다르죠. 정서를 중심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오류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 영성훈련하는 일에 중요한 게 그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정서예요. 정서. 내 정서를 돌아보는 거.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감정을 쫙 연구해 보니까 뭐라 그러죠? 가장 고도의 직관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느낌이 안 좋아. 어떻게 그러죠? 근데 그 근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것 더하기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대대로 물려나온 요즘 말로 하면 DNA 속에 있는 그 무엇까지 가지고 있는 일단 판단이에요. 그죠? 그 시간 있을 때 돌아보면 되는 거죠. 정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정서를 중심으로 본다. 사과를 해도 영혼이 없는 사과 같아.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문장은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진정성이 없다는 뜻이죠. 진정성의 대부분은 정서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 말이지? 아리스토텔레스 말인가? 용기는 감정의 문제다. 그렇죠? 우리 욕망은 대개, 의지는 대개 정서로 표현됩니다. 그거 중심으로 하루를 돌아본다. 소설이 길어냈다. 그래서 그렇게 영성일지를 쓰는 이유는 아까 뭐 제출용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영성일지를 꾸준히 쓰다 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돼요. 요즘은 그런 걸 많이 하죠.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공대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저기 항공기 설계 같은 걸 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 0.1 틀리잖아요. 그걸 이제 조종하는 트리밍이라는 걸 해요. 이렇게 비행기 날개를 잡는데 0.1초 틀리면 완전 딴 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가다가 가만히 냅둬도 틀어지지만 바람도 불고, 그죠? 그래서 지속적인 터뷸런스들이 있어요. 방해들이 있어요. 그걸 무릅쓰고 가는 길은 방향을 잘 보는 일입니다. 그 일에 영성일지를 쓰는 게 성찰하고 성찰의 기록을 남기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겪은 일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영성일지를 쓰는데 이번 학기에는 해당 주간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웨슬리가 가르쳐주신 성찰의 기도를 중심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제출한다. 공개해도 좋을 것만. 자, 뭐 이런 것은 뭐 아까 쓰고 싶은 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델인데요. 꼭 이대로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경건의 훈련과 사랑의 훈련을 나누어서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그렇게 성찰을 요번 학기 동안은 웨슬리가 가르쳐준 성찰의 기도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The Scheme of Self-Examination used by the First Methodist in Oxford인가 뭐 그래요. 거기에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한다. 자, 이제 요번 주 들어가시면 요겁니다. 요번 주에 경건의 그 성찰의 질문이에요. 책에 다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웨슬리 영성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의도의 순수성, 감정의 단순성 그거죠. 처음 들어봐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라는 건 무슨 말이지? 이제 우리 저거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완전해가는 웨슬리의 속으로 읽어보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이 일은 하나님 때문에 한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마지막은 목표란 뜻이고 시작하는 건 내 의도의 순수성을 말하는 거죠.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은 1%라도 뭐가 섞이면 그건 마귀의 일이다. 의도의 순수성.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나님 사랑의 응답으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내가 하루 종일 한 일이 그건가? 라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지난 24시간을 성찰했는가? 세 번째 질문은 우리 감리교 룰에도 나오는 건데 하나님 받은 은혜로 선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은 매일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침에. 자, 이번 주에 영성일기는 요거 중심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주인 저녁에 하는 그 성찰의 질문으로 나와있는데요. 9가지입니다. 자, 9가지. 사실은 근데 2주 3주 소개한 이 질문은 주일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매일에 하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셔요. 요 아침에 특별히 3가지 질문. 그리고 저녁에 하는 9가지 질문은 매일 하라고 그러는데 우선은 요걸 기본으로 이번 주에는 요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영성일지를 쓸 때 돌아보시고 다음 주에는 요 질문으로 돌아보시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영성일지를 쓰시고 가지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4주부터 10주까지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이웃의 겸손, 금욕, 중간고사 하시고 자기 품기, 감사 그 다음에 여기는 11주부터는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영성 훈련하는 패턴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돌아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게 여러분 개인이 하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주 하는 일. 요거는 감리교 밴드 규칙인데요. 밴드가 뭔지 아시죠? 웨슬리 운동의 리더들이 모여서 아까 말하는 상호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자기 삶을 오픈하고 성찰하는 그런 아주 영성 훈련 그룹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룰입니다. 여기나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이 밴드 규칙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그리고 그 다음에 최소한 한 주간에 한 번 모인다. 이 모임의 규칙입니다. 이 모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지킨다. 왜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 시간도. 규칙은 우리 에너지를 대신해요. 규칙을 정해놓으면 내가 기도해야지 매일 결심하는 그 에너지를 덜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습관이 생기죠? 우리가 습관이 없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나쁜 습관이 있거나 좋은 습관이 있거나 그렇죠? 근데 습관이 생기는 이유는 에너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한번 그렇게 해놓으면 일종의 관성이죠. 관성. 그렇죠? 예, 자연계에 있는 걸 보면 관성이고 그걸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면 뭐라 그러죠? 타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놓으면 웬만하면 해요. 자,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입니다. 아까 우리 했던 일인데 지난 모임 후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잘못과 느낀 유혹을 순서대로 자유롭게 솔직하게 영혼의 참된 상태를 말한다. 각자의 상태에 맞는 기도로 모임을 끝낸다.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누가 먼저 상태를 말하게 하고 그 후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페이커들이 하는 클리어런스 정결화위원회 보통 우리말로 부르는데 클리어런스 커미티 맞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질문하는 게 그 사람을 취조하듯이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기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를 더 깊이 보도록 질문으로 되돌려주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내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호기심이 아니고 그 사람을 돕는 질문을 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결심하게 되셨죠? 가장 기본 동기가 뭐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취조하듯이 혹은 정죄하듯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자기 영적인 상태와 그것의 실질적인 모습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룰이 있는데 요거는 밴드 룰이라고 써 있는데 요건 우리 감리교회, 그러니까 웨슬리 당시에는 메토디스트 소사이어티라고 그랬어요. 감리회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룰인데 세 가지예요. 모든 악을 피하라. 최선을 다해서 악을 피하라. 강론은 있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라.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선이 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죠. 왜 그래요? 우리는 그걸 세상에서 배워서 그렇죠. 세상의 개념으로 배워서. 그래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악을 피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서, 바울의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확증할 때, 그러니까 우리 자연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헷갈릴 수 있고 잘한다고 했는데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선 은총을 채워서 은총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라. 그럴 때 첫 번째는 악을 피하라. 악이 뭔지 알아야 피하지.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은총의 수단에 뭐가 있죠? 지난 학기에 배웠을 텐데, 죄송해요. 꼰대같이 그렇게 말해서. 그런데 은총의 수단에는 제일 중요한 건 예배, 성찬, 특히 성찬, 그리고 이러한 모임들, 소그룹 모임들, 그 다음에 기도생활, 성경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뭐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나를, 내면을 정화하고 비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도록 하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우리 감리교회 영성의 가장 중요한 룰이에요. 악을 피하라,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총의 수단을 늘 활용하라. 우리 감리교인인데 이게 사실은 줄이면 10계명을 줄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 표현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혹은 어떤 일에 있어서 이 일을 하라는 것, 그런데 제가 감리교인이라서 제가 세 가지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제 독서 보고 이제 이해되셨죠? 주중에 개인 경건의 생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찰, 영성일기 쓰고, 그리고 모임을 할 때는 아까 저 밴드 룰에 따라서 모여서 우리가 서로 상호 권면하고, 이제 기말고사 쓰고, 아니 기말고사는 아니라고 그랬고 독서 보고서 내는 일을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에 나눠서 내요. 책은 요겁니다. 길지 않아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한평생 목회하시면서 만년에 우리 감리교인들이 누군지, 그리고 감리교에서 말하는 신앙이 완전히 뭔지를 엑기스만 모아놓은 책이에요. 요것을 두 차에 걸쳐서 나눠서 있습니다. 자, 하는데 중요한 건 거기 보면 내용에 관한 질문이 있어요. 여기 책의 50에서 54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쓰실 때 그걸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걸 두 번에 나눠서 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건 너무 길게 안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거기 한번 보시면 한번 잠깐 아이고, 책이 없으실 수 있겠구나. 나중에 교재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50에서 55페이지에 그 쓰실 때 참고해야 되는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 그 웨슬리 목사님이 써주신 책에 있는 질문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1에서 12장을 읽고는 그 밑에 질문이 있어요. 50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그 질문을 읽어보시고 그것에 답하는 방식으로 독서 보고서를 쓰시면 됩니다. 두 번에 나눠서 내야 되니까 거기 보면 질문이 6꼭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적당히 나눠서 그 분량을 읽으시고 그리고 내시면 되는데 두 번에 나눠서 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 모임 수업은 없으니까요. 중간고사 때 내시고 기말고사 때 내시고 이렇게 나눠서 내시면 좋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한꺼번에 다 읽으려고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씩 6꼭지로 나눠주시니까요. 읽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리플렉션 하시면 우리 감리교 형성이 이런 거구나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독서 보고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기는 쉬울 것 같진 않다도 이해는 하셨죠? 네. 거의 다 했어요.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말고사는 제가 면해드린다 그랬고 그룹 훈련은 이렇습니다. 이거 3주인데요. 제일 처음에 보면 이번 주에 그 취지가 나와 있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웨슬리 형성은 하나님께서 헌신의 삶을 중요시 여긴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봉사함으로써 등등 주관한다.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함께 읽고 1학기 때처럼 렉시오 디비나를 하십니다. 렉시오 디비나. 이 렉시오 디비나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1학기 때 훈련 많이 하셨죠?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가집니다. 한 주간 동안의 나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있었던 일까지 묶어서 나눔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고. 네, 이렇게 하면 50분의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겠죠. 보통 렉소디비나 기도하는데 한 25분 정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토론하고. 그런데 자유롭게 말하라고 하는데 지난 학기에 저하고 수업하신 분들도 계시죠. 자유롭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문화가. 그죠? 갑돌이 갑술이 문화를 해가지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해야 돼. 네. 그래서 대개 보면 순서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한 가지 주제로 간결하게 말하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제가 지난 학기에는 기도를 위해서 그냥 동그랗게 앉지 않았는데 보니까 동그랗게 강의실을 테이블을 조정하고 앉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취지에 맞는 수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아셨죠? 주중에 성찰, 영성일지, 그리고 모여서 렉시오 디비나와 나누. 독서 보고서 독서 보고서 2번에 걸쳐서 내기. 거기까지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먼저 드신 분. 네. 네. 교재는 학생연구원청에서 배부해 드릴 거예요. PDF로 아마. 그죠? 1학기 때 그렇게 받으셨죠? 책을 사고 싶으면 그거는 경건처의 담당자분한테 문의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책을 얼마나 이렇게 찍어놨는지는 그건 제가 확인을 좀 어려워요. 네, 또 질문.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그렇구나. 요번 학기 들어오신 분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건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성경 하면 공부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오랫동안 성경은 기도의 책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끝낼게요. 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인 예배는 전부 예배 순서 기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전통인데요. 여기에는 우리 기도 전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말하기로서의 기도와 그다음에 묵상 반상까지 그걸 묶어서 드리는 기도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기는 쉽지 않죠. 뭐 어떻게 그러겠어요? 사도들이 쉬도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다양한 기도 방법을 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베네딕트의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일하는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곱씹으면서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죠. 그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에 대한 몰입 안에서 내가 연합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제 수업에서는 쓴 얘기인데 엘리어트 시처럼 음악을 듣다가 음악이 안 들려. 내가 음악이 돼서. 그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기도와 하나 되는 순간, 그런 순간 맛보면 좋겠죠. 그죠? 깨이지 않게 하소서. 그죠? 그러고 싶은데 다시 깨어나요, 우리가. 그러면 다시 읽기로 돌아가고, 읽기 가운데 다시 묵상하고, 묵상 가운데 다시 기도하고, 다시 아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몰입 가운데 들어가. 관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복된 순간에 깨어나면 다시 읽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렉시오 디비나의 삶이에요.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첫째, 들어가기. 침묵 가운데 머물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 현장을 바라보면서 독서의 과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성령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자연이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면 읽습니다. 3번 정도 반복해서 읽고, 우리 공동체로 할 때는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 듣고 같은 본문을 읽습니다. 이렇게 2-3번 읽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천천히 반복해줬습니다. 성서를 읽는 순간 성서가 나를 읽고 나에게 뭔가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것을 알아듣는 시간입니다. 읽을 때 가장 와닿는 처음 그리고 강렬하게 와닿는 구절, 짧을수록 좋습니다. 한 문장 전체 아니어도 되고요. 두세 문장 단어로 된 어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음미하는 시간이 메디타치오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를 주목합니다. 그 말씀이 왜 나를 움직이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차분하게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이 만나게 됩니다. 되시죠? 그러면 그 시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바가 생기겠죠. 회개합니다. 혹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혹은 그렇게 살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메디타치오의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오라치오입니다.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구이려 듭니다. 기도는 적어도 대화죠. 대화는 근데 우리가 보통 말만 해. 말만 하고 돌아서는 관계 좋은 대화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쉽진 않은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시죠?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다 바쳐지고 모든 거 다 바치고 비구기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하소서. 기다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아까 기도 가운데는 내가 몰입하는 시간이 콘템플라치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던 기도를 다 바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잠시 돌아보기 시간을 가지고 이제 기도에서 나가기가 있습니다. 나가기가 중요한 건 묵상하고 바로 일어나면 우리 마치 깊은 심해로 들어갔던 잠수가 곧장 올라오지 않죠. 안전하게 서서히 올라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깊은 의식 가운데서 일상의식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정도 서서히 올라가요. 그래서 침묵에서 언어로, 언어에서 일상으로. 그래서 이때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서서히 올라오고 그것으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와닿았던 구절, 그 구절을 다시 확인하고
그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메모하거나 마음에 간직하는 일입니다. 거기까지. 자, 이런 기도를 우리 수업 시간에는 묵상 기도 관장을 한 5분 정도씩 시간을 드릴 겁니다. 우리 지도교수님들이 그렇게 하고 세 사람이 읽고, 그죠? 묵상 기도 관장 5분씩 침묵하고 19분인데 아마 해보시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거 10분의 침묵이 경험하시는데, 그리고 나누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은 이렇게 설명으로 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소그룹에 돌아가셔서 매주 훈련하시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